어제 이 103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의 시였습니다. 감사 예배 시로 분류되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렸고 학자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있는 기쁨, 감사, 슬픔, 두려움, 그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도 가끔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지만 가끔은요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애씀 가운데에 지나온 시간 속에서의 아쉬움, 안타까움이 깊이 있게 이렇게 마음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인격과 그 마음이 참 복잡한데 예전에 심리 상담을 공부했던 또 박사 논문을 쓰고 가지고 왔던 저에게 제 제자니까 목사님 저 이렇게 박사 논문 썼다고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왔던 제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하다가 저도 예전에 부목사 때 좀 시간이 있어서 상담을 온라인으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참 인간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 내면의 세계가 참 많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거든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한편에 생각 드는 것들은 뭐였냐면 과거의 잘못이죠.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아마 확 밀려왔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부족이 있었는데 이런 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어찌 보면 모른 채 해주시고 그죠? 우리 청년 보신 예배 때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는데 그 중에 어제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 모른 채 해주는 거죠. 모르지가 않잖아. 다 보이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모른 채 해주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비가 내린 후에 광선이 비춤으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만사를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왕으로 통치하고 있고 사울이라는 왕을 경험했고 수많은 정복 전쟁들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정말 공의로 행한다는 것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본인이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왕 아닙니까? 평생 제일 많이 한 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쟁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게 조금 소홀해서 가정사가 쉽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복 전쟁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말씀 나눴죠?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오늘 아마 일어나셔서 뭘 제일 먼저 하시는지, 저도 습관이 있죠. 밤새 혹시라도 전쟁인데 또 어떤 일이 있나 뭐 이런 거 살핍니다. 그런데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자세한 기사는 아닌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80의 노모입니다. 27살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은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요. 양쪽 팔이 다 없어요. 요만큼 팔꿈치 위가 다 없고 다리도 양쪽 다리가 다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름도 없었고. 근데 27살에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하고 톡을 해서 신혼 살림을 차리고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해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키웠나, 그 사진 컷이 몇 컷이 있는데 주전자를 따르는, 뜨거운 물을 따르는 장면, 그 다음에 저도 기억나는데 그 어머님이, 저희가 구남매잖아요. 이 마루에서 그 밀가루로 칼국수 할 때 홍두깨라 그러나요? 맞나요? 그 길다란 몽둥이 같은 거, 그게 얼마나 컸든지. 그러면 이렇게 밀가루가 넓적고 동그랗잖아요. 그거를 빚는 장면이 사진 컷에 있어요. 그 여인이 하는 게. 그리고 주업이 뭐였냐면 바느질이에요. 바느질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입으로 바늘을 물어서 바느질을 해요. 물집이 혀에 생기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돈을 벌어가지고, 남편도 일을 하지만 아내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한다네요. 할렐루야. 대단하다. 댓글들을 쫙 살폈는데 40대 남성이 제일 많이 댓글들을 달았더라고요. 존경스럽다. 너무 존경스럽다. 악플은 하나도 없어요. 반대도 하나도 없어요. 저 그런 댓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다 존경스럽고 너무 귀하다. 중국 사람이지만 참 귀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장애가 있는 분이어도 당신이 낳은 자녀를 위해서 그 뜨거운 끓는 물을, 그 홍두깨를 빚으면서 국수를, 또 아이들을 키우려고 입으로 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쓴다면,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시고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희생이신 분이신 건데 어느 정도 살펴주시고 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이 확, 이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이 체질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구조, 조직, 틀이에요. 우리가 단지 먼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흙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구조와 틀이 어떠함을 아시고 단지 우리가 흙뿐임을 기억하셨는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러기에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느냐. 인생은 풀이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유한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7절 이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계로다. 아멘. 답이 나오죠. 그분을 경외하라. 사랑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법도를 잘 지켜서 행해라. 할렐루야. 신명기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올가매려고, 그죠? 부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제일 행복할 수 있다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오시는 게 피곤하시죠? 피곤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일어나는 게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장 홍만표 목사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피곤 그 이상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새벽을 깨우신 것이고, 아멘,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얘기하시겠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그걸 또 얘기하셨겠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가장 성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이고 영적인 삶이죠. 당연히 먹는 거 좋죠. 즐기는 것도 좋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지만 가장 귀하게 주신 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에 지나지 않은 연약한 저희에게 꽃과 같은 풀과 같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죠.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지막 20절 이하에 전 우주 만물을 향해서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제 실버 전도회 회원분들 다녀오셨는데 93세 되시는 어르신 두 분, 제일 저희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데 이성 장로님 또 김현우 권사님도 다녀오셨고 실버 분들만 16분 정도 다녀오셨어요. 근데 참 귀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제 김명규 장로님, 김윤환 권사님도 부부신데 다녀오셨는데 과연 내가 저 연세에 80대 중반 정도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연세에 내 아내가 지금 저 뒤에서 있지만 저렇게 암 수술하시고 기력 없으시고 힘든 그 상황에 내가 저렇게 케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가끔 여기 조깅 코스를 권사님 팔짱 꼭 끼고 어떤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옆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여기를 도우세요. 회복하시라고. 그리고 오셔서 차 타다 드리고 애써주시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인데 그때에 과연 시편 103편을 지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것인데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찬양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지난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다 알면서도 그곳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시고 바로바로 책망하고 그렇게 하시기보다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신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짐으로 무거움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